하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멸하려고 왕의 허락을 받아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나가기로 작정하게 되죠. 죽으면 죽으리다. 이러한 각오로 스스로 3일 금식을 하고 유다인들에게 3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금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후에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왕을 대면할 수 있었고, 두 번에 걸친 잔치를 통해서 결국 하만의 악행을 고발하여 하만은 결국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에 7장 10절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50규빗의 장대에 결국 하만이 달려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하만은 교만한 사람이었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죠.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8장을 보시면 하만은 처형을 당했지만 여전히 하만을 통해서 전국에 내린 왕의 조서는 유효했습니다. 왕의 조서는 바꿀 수가 없고 그대로 시행해야 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8장을 보면 하만을 처형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유다인을 진멸하라는 왕의 조서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8장에 보면 에스더가 왕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8장 1절에 보면 아수에로 왕이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줍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에스더가 왕에게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죠.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만에게 주었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죠. 그리고 나서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요청을 합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고 한 악한 꾀를 제거해 달라 울면서 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조서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유다인들은 전멸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끝에 보면 다시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죠.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8절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쳐라. 다시 말하면 이전에 조서는 철회하고 다시 유다인을 살리는 조서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고 철저하게 그 일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하만을 처형하기까지 매우 신중하고 치밀했습니다. 매우 지혜롭게 접근을 했죠. 그래서 결국 하만을 처형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무르지 않고 하만에 의해서 내려진 조서를 철회하고 새로운 조서를 내리기까지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끝까지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 잘 해냈다, 끝났다, 성공했다 이렇게 환호성을 지를 때가 있는데 사실은 끝까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마무리를 제대로 못하고 중단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시작했다면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잘 해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해내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끝까지 마무리 해내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완전히 그 일이 완성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느슨해지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시야널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쓰게 되죠. 하만에 의해서 조서를 써서 전국에 보내는 때가 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2개월여 만에 이 모든 일이 다 뒤집어지고 일단락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서를 써서 전국에 붙이게 되는데 그 내용이 뭐냐? 11절에 나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이 새로운 조서에는 유다인을 죽이려는 자들, 거기에 동참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조서가 내려진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역전이 돼버린 거죠. 하만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 의해서 유다인 전체가 진멸당할 뻔했는데 이것이 역전이 되어서 그들이 오히려 진멸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의 세력은 다 망하게 되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다시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새로운 조서로 말미암아 유다인들은 크게 기뻐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로 말미암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 모든 것이 역전이 되어 슬픔이 기쁨이 되고 저주가 축복이 되고 장례와 같은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잔치가 열리는 축제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드디어 9장에 가보면 12째 달 13일에 왕의 어명이 시행됩니다.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 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왔다.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졌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게 했다. 또 10절에 보면 하만의 10 아들을 처형을 하게 되죠. 12절에 보니까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다. 이것을 이제 왕이 보고를 받고 왕후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소청이 뭐냐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완전히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만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만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과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 했던 하만, 교만하고 욕심 많고 어리석은 이 하만 한 사람 때문에 하만의 집안과 그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 거죠. 반대로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충성된 사람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악을 행하거나 남에게 어떤 피해를 주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왕을 모반하려던 사람들을 고발해서 왕이 살아나게 되었지만 왕으로부터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무슨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충실히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 감당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모르드게가 민족의 위기 앞에 정말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이 모르드게를 높여주셔서 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다 민족이 다시 회복되고 높아지는 그런 결과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망하고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살아나는 일들이 이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합니다. 또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일을 그저 그들의 경험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늘 드리자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정말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아 간절히 기도했던 모르드게. 더 나아가 그가 양육했던 양 딸인 에스더에게 강력하게 촉구해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유다인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도록 촉구까지 했던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한 일을 보면 정말 위대하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도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또 그가 양육했던 에스더를 잘 길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그 역할을 잘하도록 적극적으로 촉구해서 사람을 어떻든 세우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잘 돕는 역할을 한 사람 아닙니까?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기록해서 이것을 잊지 않도록 하는 일까지 모르드게가 잘 해낸 겁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것 전까지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을 했다고 보는데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일을 기록하고 이 내용들을 전국의 또 유다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게 하죠.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이제 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한 절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 매우 중요하죠. 근데 그 감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늘 반복해서 감사함으로써 늘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부루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했던 그 날에 그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 부루라는 이름을 따서 부림이라고 이 절기의 이름을 그들이 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뜻을 정하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뜻을 정하는 게 중요하죠. 뜻을 정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폐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중요한 일에 뜻을 정하고 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해야 믿음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거나 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행할 때도 뜻을 정하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상황이 되면 하고 뭐 기분 내키면 하고 또 상황이 안 되면 안 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있어서 뜻을 정하고 작정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28절에 대대로 기념하여 지키게 된 것입니다. (29절에도)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권을 가지고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31절 이제 모든 사람,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서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한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특별히 진멸 당할 뻔했던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온 유다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불임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주도해서 했느냐?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모르드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책 제목은 에스더서죠. 그런데 일의 시작과 끝을 보면 누가 이 일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 모르드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도 보면 1절 이하에도 보면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라고 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이처럼 모르드게 한 사람이 바로 서고 깨어 있으므로 민족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왕을 위해서 결정적인 일을 했지만 전혀 보상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좋은 일 했는데 날 안아주지 않느냐고, 나한테 보상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따지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도 선한 일, 주의 일을 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못 알아줄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좀 아쉽고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모르드게처럼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나주 빛가람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